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통곡하셨다면 사람도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슬피 울었던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베드로도 슬피 울어야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7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되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은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심히 통곡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숨죽여 울었을까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냥 이렇게 숨죽여 울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대로 통곡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을 때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보전하여서 지키었다.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자들 중에 베드로가 속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멸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시고 보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데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키는데요. 요한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친분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 대제사장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문 밖에 있던 베드로가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요정이 가까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요정의 말에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과 베드로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신문을 받고 계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죄를 지을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이렇게 막 동여맨 채 무덤에서 나왔을 때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말을 들은 여종은 또 다시 확신에 찬 어조로 이 사람은 그 당이다, 같이 예수님의 한 당이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너도 요한과 같이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 여성과 사람들에게 저주하며 맹세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71절의 말씀인데요, 7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닭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 참 그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직접 들은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 예수님이 정해진 길을 가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정해진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 일을 위해서 마치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 화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 많은 분들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 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로 달라요. 둘 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정해진 그 길, 너의 할 일을 하라 라고, 너에게 정해진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위해서 주님에게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12 제자들 속에 가룟 유다를 섞어 두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6장 70절 71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아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장차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알고 계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서로 다르지 않아 보여요.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이렇게 불린 적이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떨 때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때 베드로는 이미 상당히 이게 공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일 먼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베드로가 고무된 그런 상태였죠.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빈민촌의 그냥 그런 존재였잖아요. 미비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가진 그런 어떤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그런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서열이 막 바뀌는 그런 막 수직 상승하는 그런 기분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붙잡았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막 천국 열쇠를 가진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오른 그런 사람처럼 되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내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베드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때로는 그것이 막 책망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히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이 말은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허한 다짐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정확히 3번 부인하였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 3은 그냥 보통 3 하면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된 것 같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은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을 유독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는 그 자리에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변화산에도 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이 3명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또 특별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따로 데리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베드로라면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치지 않았다고 해서 대제사장의 수족으로 부리고 있는 그 말구의 귀를 잘랐다고 해서 베드로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것도 3번 부인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그대로 아예 절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실체를 대면하게 될 때 절망감을 느껴요. 특히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견디기 힘든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포장지를 걷어낸 베드로의 참 모습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실 자기 스스로 끊어낸 거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그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주시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돌이켜서.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시선에 담긴 그 무언의 메시지를 베드로는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가장 많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냥 그 눈빛을 보면서 알았을 것 같아요. 사실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사실 베드로가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베드로 자신에 관한 한, 베드로의 그 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베드로 자신에 관한 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그 순간에 깨달았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면서 이렇게 흔들 때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돌이킨 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 오히려 정말 철저하게 깨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의 현장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울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울컥할 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쏟아져 본 지가 언제인지 참 까마득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시간에 치이는 동안 마음이 너무나 많이 무디어진 것 같다, 제 자신을 제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것, 내가 일을 잘 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내 미래를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어려운 누군가를 도와주고 후원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쉽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 중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없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잃어버린 채 이런 것들에 매달려 있다면 사실은 헛사는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이렇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그냥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냥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면 울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진짜 모습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조금만 형편이 나아져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목적을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왜 이렇게 나가지? 막 제가 아마 들으시면서 좀 공감이 되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씩 찾아내는 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우린 신앙생활하면 막 직분, 좋은 직분, 뭐 이렇게 그런 직분들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막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발견해 가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는데 베드로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 세리의 모습 기억하시죠? 성전에 올라갔지만 차마 그 성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아마 성소겠죠? 성소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세리와 같은 심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열심을 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그런 거짓됨과 외식됨과 그런 모든 것들을 발견해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